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한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주말쯤 되면 사역하러 간다, 교회 현장에 간다, 이제 이런 말을 사역하러 간다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어느 날 그 사역한다고 하는 말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역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의문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첫 목회지에 가서 한 3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번민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꾸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교회 가서 3년 있는 동안에 교회 없던 길 내고 또 교회 수리하고 또 교회 없던 승합차 사고 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별로 사역에 대한 갈증이 없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런 갈증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이 제 기도하는 환상의 자리에 오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손이 문을 두드리다가 막 깨져가지고 손이 막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런 손으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식으로 그것이 내 마음의 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손이 깨지셨냐고. 너의 완악한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아서 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반발이고 하나는 수긍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반발은 이 정도 목회하면 잘하는 거지 하는 반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부족한 그 2%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재해석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역이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저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셨는데 사역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다 있는데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번민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사랑함이 부족한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 열매가 사역인데, 은사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열매는 사랑함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굳이 정의해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사역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보물이 드러나도록 그 사람을 돕고 또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역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열심히 무언가 일하고 열심히 무언가 내가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기도하는 일도 또 공동체를 이루는 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열매 맺도록 돕는 일들이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더 공동체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 하나만 있으면 돼. 뭐 요즘은 그런 젊은이들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희 시대에는 사랑만 하나만 있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석교교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정말 그 노처녀였는데, 자기는 정말 그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는 언제 그 시집갈 준비가 됐다고.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주교인하고 결혼했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3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글쎄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건과 형편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온달이라고 하는 사람과 평강공주의 이야기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온달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잠재력을 키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온달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사랑해주는 부모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냥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억지 춘향으로 맞춰진 것 같은 그런 평강공주가 그 온달을 사랑하고 지원해주고 격려하고 그의 삶을 축하한 것 때문에 온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다 살아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옛날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사실은 부부간에 깊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부간의 쌍방에 서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안에서 살아난 것 때문에 이전보다도, 처녀 때, 총각 때보다도 더 건강해지고 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 보면 반드시 사랑함이 전제되어져 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보면 든든한 사랑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가고 있다.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네가 그 아파하는 힘들, 아파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너희가 받아들이고 네가 좀 자존감을 좀 가져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함이 공급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활발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역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랑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다른 사역 외에 다른 것, 그 사역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됩니다. 아유, 그거는 목사님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같이 회사 생활하는 그런 그 소위 상급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부하들의 어떤 그런 일들을 돕는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다 똑같은 일입니다. 정말 가능성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고 하지, 자기 혼자 일치월장하는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능하다고는 합니다만은 좋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될까? 사랑함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보물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와도 좋다. 어떤 사람이든지 와도 좋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보물을 내가 너희에게 꺼내주겠다. 열매 맺게 해주겠다.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전에 조금은 좀 비천하게, 조금은 힘들게, 조금은 어렵게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런데 이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받고 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그 안에서 보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사역하는 것을 내가 혼자 한다, 공동체 지지 없이 나 혼자 한다, 여러분들 그건 사역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하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의 지지 없이 그 일들을 열심히 일한 결과가 나는 드러나고 어떤 열매를 맺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후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일을 소리 없이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늘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같이 옆에서 그냥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것, 그런 것 하나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운전을 처음 배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 전혀 할지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 같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능숙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사, 그 은사를 찾아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개의 기둥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개의 기둥은 바로 긍휼함과 감사함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긍휼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 라틴어에 보면 컴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패션이라는 말 영어 그냥 그대로 써도 그냥 이해가 되는데, 들어온다, 패션, 그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아마 이런 의미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 긍휼함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 내가 같이 경험하겠다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 사다 줄까? 병원 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같이 가주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을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게, 그게 사실은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자주는 게 또 은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자주는 게 또 은혜일지도 모른다. 왜 이 얘기는 왜 했는지 모르는데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긍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성공한 사람은 고통스러움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훌륭한 사람은 다 고통스러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쌍함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저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런 긍휼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누가 될까봐 제가 이야기하자. 이래놓고 얘기는 또 다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이 외국어를 8개 합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여러분들 9개 하시나 보죠? 네. 8개 외국어를 합니다. 뭐 그분이 수업 3시간 하고 나면 그 넓은 칠판에 자간 라틴어, 뭐 히라버, 독일어, 뭐 자간 온갖 언어들이 거기에 한글은 하나도 없는, 정말.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2학기 수업을 들었는데 2학기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아는 건 많은데 이걸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뭐 책 한 권도 어쩌면 간신히 쓰신 것 같아. 동로마 제국사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나중에 그분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책이 서점에서 팔려나간 게 7권이라는 거예요. 다 교재로만 썼지 서점. 뭐 그 책 보면 차라리 수업 듣은 거하고 그 책하고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어쩌면 그렇게 당신이 알고 있는 걸 잘 전달하지 못할까,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걸 그렇게 잘 풀어내지 못할까 싶을 정도로 아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국의 목사님들이 오시면 동시통역하는 거 다 그분이 하시는데도요, 정말 그 언어의 놀라운 그런 그 순발력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을, 가슴이 아픈, 여러분들 그분의 그 고통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그런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같이 그 고통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긍휼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참 아는 게 많아, 그 사람은 참 돈이 많아, 그 사람은 참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 긍휼함의 자리에 들어가요. 아파하는 사람 당연히 긍휼함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의 아픔을 같이 공유해야지요. 가슴에 지금 몽을 진 그런 그 마음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그 가슴의 아픔을 같이 풀어내는 일들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던 일들은 예수님이 그 사건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오는 사람들도 조차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용서하고 지지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열매가 자라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심지 않고 미움을 심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야, 성령아, 네가 그렇게 분노를 그렇게 기쁨으로 심으면 어떤 열매를 거두겠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의 분노로 끝나지만 이것이 3년 후에 5년 후에 열매 맺을 때 100배로 맺어진다. 나는 그때는 하루에 한 번 화냈는데 3년 후에는 하루에 100번 화를 낸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지금 심었습니다. 3년 후에 100배로 맺어진다. 하루에 한 번만 미워했는데 하루에 100번씩 미워해진다. 그것보다는 사랑을 심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다, 그리고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는 것,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힘듦을 각오하고 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긍휼함으로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용서를 심는 것 때문에 용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심은 것 때문에, 씨를 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종옥 사모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십니다. 서울역 근처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제 노숙자들 그 밥을 대접하고 그들의 자활을 돕는 일들을 하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그 사모님이 그 책 중에 이런 그 책 제목이, 내가 그 사람들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그 말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와 닿는,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어쩌면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함이죠.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나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사랑해 줄 대상이,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사역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기둥 하나가 되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하는 마음. 예전에 굉장히 힘들게, 아주 바쁘게, 뭐 지금도 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더 바쁘게, 옆에 있는 그런 그 친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교인 몇 명 안 되는,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가 왜 그렇게 바쁘냐고. 맨날 만나자 그러면 나 오늘 시간 없어, 나 오늘 스케줄 있어 이러니까 왜 그렇게 바쁘냐고 비아냥거리듯이. 어느 날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까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뛰다니는데 도대체 제가 바쁜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바쁜 일들만 주시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농담처럼 이렇게, 네가 바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몸살 날까 봐 시킨다고. 그랬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역의 대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느 날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남교회 있을 때 하도 교인들이 속색이니까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속색해서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랬더니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속색이는 교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정말 그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속색이는 교인도 없는데 속색이는 교인이 많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그 삶의 자리,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내가 수용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역은 감사함과 긍휼함의 두 기둥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가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없는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감사함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내게 주셨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감사함이 없습니다.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데 내게 감사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간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사와 긍휼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러섬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물러섬과 낮아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대접, 당연한 권리, 그거 포기해야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굳이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understand 하는 겁니다. 아래에 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래에 서는, 내가 그 사람을 떠받쳐서 올려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처참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나비 달린 채찍에 맞으며 살점이 찢겨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어쩌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들을 예수님이 경험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
생명 때문에 자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무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 그거 조금 뒤로 물러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 조금 더 하는 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이클이 같이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다시 우리가 재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사역하고, 사역의 자리에서 부족한 것들이 다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내려와서 기도가 되어지고, 공동체에서 훈련되어지고, 또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고 사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셨던 이 사이클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며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